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소중하다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쉴 수도 있었고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었지만 교회에 나와온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와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가치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목표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목표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가치관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를 말할 때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서도 여러 구절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땅에서든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간단하게는 방문자, 순례자, 짧게 머무는 여행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자신의 영구적인 거주지는 다른 나라에 있고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 머무르는 사람을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거류민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땅에 임시로 머무는 외국인을 거류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 땅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일시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슷하게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나라이니 너는 이 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더욱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다라는 것은 이제 잘 알았는데 갑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어떠한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것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SNS라던가 또는 유튜브라던가 여러 가지 세상의 미디어를 볼 때 끊임없이 소유를 자랑한다던가 더 많이 가진 것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 더 많은 돈을 버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더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뭐 그러한 내용,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컨텐츠를 볼 때 사실 마음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아 나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더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듯이 더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미국 달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떠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꾸는 삶이 무엇이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삶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답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대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기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안정적인 소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바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많이 돌았지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은 어떠한 성적인 죄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정욕이다라는 것은 성적인 충동을 포함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딱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 정욕과 더러움과 호색,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과 분열은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의미합니다. 또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중심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성령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쾌락과 관계를 깨뜨리는 죄에 대해서 거슬러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스른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거스르고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일시적으로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우리의 본성과의 싸움, 육체의 본성과의 싸움은 사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지배를 가진 그러한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평생토록 대적하면서 우리 마음의 번민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고민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다시 보았던 갈라디아서 말씀 21절 후반부를 보면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기준은 나쁜 행동을 이제 딱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던가 폭행이라던가 강간이라던가 사기라던가 살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만 않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주지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곳이 이 세상이라면, 이 땅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고 최후의 심판도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까지 다루면서 거룩하게 몸부림쳐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고 있고,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쌓아오는 육신의 정욕까지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잠시 잠깐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를 죄인이라는 신분에 머무르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어떤 삶의 몸부림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쌓아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열심으로 해내야만 행실이 많이 쌓여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즉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기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서 비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또는 직장 생활이나 또는 어떠한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이라던가 자기희생이라던가 그런 것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깎아내린다든지 정치질을 한다든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리는 그러한 것이 사실 일반적으로 깔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비방할 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대응할 때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보면 되게 바보 같고 역설적인 기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친히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서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주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조롱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화를 내시거나 똑같이 어떠한 힘을 쓰시거나 똑같이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세상을 향하여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품어주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성령이 말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향한 욕심이 들어오고 돈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나그네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죄의 본성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떠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쾌락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그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고 힘쓰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빠르게 나누었는데 우리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